교회 달력에서 대린절은 한 해의 출발을 알리는 명절입니다. 대린절은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대개 11월 날에서 12월 초에 항상 오게 날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12월 1일이면 반드시 노하라 그랬으니까 성탄 추리가 장식됩니다. 그리고 이니 성탄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의 기독교 문화 속에는 12월 거의 1일부터 시작하여 이니 도로마다 캐롤송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대린절은 곧 손님을 기다린다는 뜻이 대린절입니다.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손님을 나중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느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연착하여 오래 기다려온 사람일수록 설렘과 초조함 그리고 반가움으로 가슴이 하나 벅차 오를 겁니다. 대린절에 낮춰서 오르는 자신을 정리하고 빚을 청산하고 새 결심을 한 달 앞서서 미리 실천하기도 하는 겁니다. 작심삼일을 할지라도 실패도 여러 번 겪다 보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의 신앙의 선물로 준비한 일,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리자 날입니다. 근래의 성탄절은 백화점이나 상가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보다는 상투으로 지장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 선물을 주고 받기 꿋꿋한 그리스도인들까지 편성해가지고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도록 희색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의 나누리로 성탄절과 연날을 보내지나는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AD 4세기경부터 지키게 되었다고 추적하는데 대린절은 그리스도의 초전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보낸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노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자라.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를 직접 구했던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태울 뿐만 아니라 직접 아기를 품에 안고 축도까지 하고 마리아에게 예수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떤 심정으로 예수를 기다렸기에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었는지 오늘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몬은 의로운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태난게 한다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때처럼 의로운 백성과 의로운 통치자들이 필요한 때는 일찍이 하나 없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둘이의 정치 선거에 대해서는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부패한 정치를 제거한다는 이 명목에서 5.16 혁명이 또한 5.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깨끗해졌나요? 그러나 의는 완전히 신어지지 못했으니 참으로 오늘날 신혼처럼 의로운 사람을 진정으로 기다려 나오는 누구나 아마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관영한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했습니다. 불의와 죄악이 가득 찬 이 땅에서의 의로운 신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 뭘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에 의인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스케줄이 나눠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우기가 돼가지고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돼가지고 농부들이 밭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갈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또한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뒤와 늦은 뒤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인을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인내요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 힘겨울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서 인내하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 결말을 알면 인생은 쉽습니다. 생사하도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길고 짧고는 여름 제다야 안다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최고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결말은 하나님이 결과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이니 결과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만큼 쉽게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혼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는 기도로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주님의 뜻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우리 이 지역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시몬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시몬은 경건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심정과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 경외한다 그럽니다.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섬깁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니까 빈손이라는 이 글을 목사님 실어 놓았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빈손 그것이라고 여기보다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냐는 동방 박사들은 이것저것 다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너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아를 꽉 쥐고 있고 자기 감정을 꽉 쥐고 있고 내 세상의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는 것 이거를 놓아야 합니다. 이거를 놓고 주님한테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빈손의 의미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우리가 여러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지금 쥐고 있는 것, 세상에서 쥐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놓아야만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이거를 놓아야만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고 우정이 생기고 이걸 놓아야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감정과 내가 받은 상처 이것만 생각하고 이걸 꽉 쥐고 있는 한 화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시몬이 경건하여 주님의 오신을 산호했던 그 축복이 여기에 있고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날씬에 잘못되는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랬을까? 안 돼. 그게 좋은 날이니까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할 의지가 약하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에 내가 하지 못한 내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한 심정과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 내면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진실한 의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눌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과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끔 지켜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꽉 쥐고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날씬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당근질하면서 날씬에 굳게 서려고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몬처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향하여 남몰래 따뜻한 구제와 동정의 손길을 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세속화된 성탄절에 물란한 분위기에 함께 휩쓸리지 말고 고요하고 거룩하게 이 날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온일하게 하라. 온일한 중에 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풍성하지 사람에게서 다 들리는 그것 될 것 아닙니다. 구제는 믿는 행위의 표현입니다. 상급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살피셨듯이 구제는 신앙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넬료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나에게 손을 내미는 자에게 다가가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터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간사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시몬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누구 위에? 시몬 위에 있었더라. 27절 가서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그랬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니 성령과 신호는 동행하고 있었더라 말입니다. 날세를 당한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기묘한 일이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뒤로서 그들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끝까지 즐거움으로 또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8절 말씀같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경건한 심령에 성령이 인지하신 줄로 믿고 기다리는 성탄절, 경건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연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건이 노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날씬에 행여나 잘못한 일은 없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도 내가 거역한 일은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성령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신자의 논과 마음을 정결케 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내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으로서 겸손하게 자기 신령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마음속에 마련하는 겁니다. 성찬이 뭡니까? 이 성찬은 떡 하나에서 떼고 뗀 겁니다. 이것을 나눌 때 내가 한 논이라 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논에서 파생된 형제요 자매다 말입니다. 잔을 나눌 때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띠다다 한 논 이룬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걸 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간직하고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결혼 생활 15년이 된 어느 성도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아내의 모습 한 가지나 날해 보라고 어느 행사 때에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도인이 떠오르는 것을 있었는지 한 가지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쉬는 초 아침 8시 되는 아침에 출근합니다. 단 12시에 돼야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아마 지금의 직장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별보기 운동이었죠. 그때마다 아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목을 떼고 기다리던 아내의 모습을 그는 말했습니다. 밤이라서 골목길로 나중 나올 용기는 없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남편이 돌아오는 골목길을 달아보며
난삭의 논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때는 한밤중인 1시에 집에 올 수도 있고 또 야간 일을 해가지고 2시에 올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1시간씩 2시간씩 옥상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내섰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냥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도 아내는 막무가내 옥상에서 1초라도 빨리 남편의 노슬이 보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남편이 오기를 녹을 떼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그 나원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팅 돕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 줘야지 다짐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옥상 같은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간절히 애타게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서 빨리 주님께 달려가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어야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연애 나옴과 달걸음이 더 다급하게 빨라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이라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기다리는 꾼을 가져다 줍니다. 기다리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기다림 속에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화목이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과 하박국과 다니엘과 오늘 본문의 시몬이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이란 인생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의 환자도 숨이 깔딱깔딱깔딱 넘어가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은 왜 버틸까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아직 보고 싶은 사람이 오고 있는 중이라니까 숨이 넘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문제는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기다림의 종류는 각양각색입니다. 그 다양한 속에서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헛된 것이나 불순한 것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기다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환경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의 종류도 나누나 그 동기도 목적도 순수하지 못한 많은 기다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의 모든 한을 풀어줄 겁니다. 연애 억울한 것도 풀어주실 겁니다. 선악간의 분별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신탄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 강림을 기다리시는 성도에게 아름다운 그 나라를 기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오르는 신혼처럼 의로운 나옴과 경건한 나옴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연례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믿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여 축복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